오늘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소망함을 줬죠. 너네가 받는 것은 절대 깨지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써 너네들이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영원한 유업을 받기 때문이다 라는 이 얘기를 쭉 해왔어요. 그러면서 영원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너희니까 하면서 그러므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유업을 받는 너희들이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야기해 줄게. 이런 표현으로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가 나온 뒤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삶의 모양 그리고 어떤 삶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요구는 뭐냐면 그 1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죠? 허리를 동이다. 이게 허리를 동이는 건 뭐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이렇게 천 하나? 왜 우리 그 판초의 군대 갔다 온 친구들 아는데 구멍만 딱 뚫려 있고 이렇게 딱 덮어씌운 판초의잖아요. 근데 그냥 그거를 가만 내비두면은 막 출렁거리고 막 그러니까 묶잖아. 이렇게 딱 묶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장애물,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뭐 이런 거죠. 불편함이 없도록 마음을 단단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네들이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새로운 방식을 살아갈 단단한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각오가 필요하다. 마음의 각오를 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근신하다라는 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네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정신을 안 차리면 안 돼. 이런 거죠. 만약에 출발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때요? 출발 총소리를 들어도 늦게 반응을 하게 되겠지. 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 사람들에게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이 표현을 했냐면, 이 사람은 이전 생활들은 뭐예요? 이방 종교를 믿었고, 이방 종교를 믿었다라는 거는 생활 방식 자체가 다른 거야. 그래서 굉장히 여기 사욕적인, 이기적인, 자기 욕심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삶도 살았어.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 바뀌어야 돼서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의 기초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랑으로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어떤 삶의 모양을 보여야 되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거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옛날 습관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이들에게 첫 번째 요구되어지는 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이전 생활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새로운 삶에 내가 더 빨리 적응하길 바라는 그런 이제 베드로 그 전서 저자의 마음이죠. 그렇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그냥 단순히 아주 쉽고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요구가 되어지죠. 제가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통해서도 막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잖아. 그런 삶의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쉽지만은 않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그냥 편안하게 살았던,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리고 그게 편안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괜찮다고 여겨지는 것들, 별로 불편하지 않았던 것들, 아니면 내가 좀 흥미있고 재밌어하는 했던 것들을 이제 단숨에 버려버리고 이제 이렇게 새롭게 살아야 돼. 지금은 이제 그런 요구를 많이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면 이제 절대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삶의 방식이잖아. 이제까지 내가 그냥 내 중심, 나만 사랑하고 살았어.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도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원수가 와도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가져야 돼요. 라는 어떤 이런 삶의 요구를 받았어. 그게 그냥 한 번에 확 돼요? 안 되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아. 여전히 어려워. 엄청 힘을 써야 되고, 아니면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사랑해야 되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그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게 어려워.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엄청나게 애를 써야 됩니다. 그 엄청나게 애를 쓴다는 것이 여기에 표현대로 머리, 정신을 단단한 각오, 그러니까 단단한 각오.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더 멋질까? 뭔가 마음의 각오를 정말 제대로 하는 거지. 내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내가 이 삶을 살리라. 이런 각오. 그런 각오. 그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거죠.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쉽게 넘어질 수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거죠. 마치 뭐 스케이트를 타면, 잘 타면 모르겠잖아요. 잘못 타는 사람은 금방 넘어지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온몸에 집중을 하죠. 그런 거와 같이 내가 잘 넘어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요구되어지는 것은 마음을 단단히 각오를 갖고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려고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계속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만이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거죠. 이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런 삶의 요구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전 삶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흔들림이 있었는 거예요. 야, 쉽게 말하면, 야, 교회 거기 뭐하러 가? 가면 또 헌금 내라 그럴 거 아니야.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아니면 살짝 불의를 저지르는 거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너 예수님 믿더니 진짜 그냥 잘난 척, 무슨 믿는 티 내는 거야? 그냥 옛날처럼 해. 옛날처럼 그냥 살짝 그냥 거짓말 해도 돼. 옛날처럼 그냥 좀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아. 라고 옆에서 막 주변 사람들 힘들어. 굳이 그렇게 정직하게 해봤자 아무도 알아두지도 않고 막 이렇게 흔든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대단한 각오를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실은 그러지 않도록 삶의 한순간순간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 거죠. 두 번째로 요구되어지는 건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죠.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할 수가 없어.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불의한 것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 있어. 근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그러면 거룩해져야 된다는 어떤 거룩의 의미는 뭐냐면 사전적으로 보면 약간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거룩하다는 건 약간 다른 것과 구별되어진 거예요. 삶으로 봤을 때도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구별된 삶. 이런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조금 더 길게 표현하면 속된 것으로부터의 분리야. 그러니까 속된 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중심이 아닌 우리가 보통 표현은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속적인 거죠. 세속적인 것은 이웃이 없어. 세속적인 것은 하나님이 없고 세속적인 것에서는 사실 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잘 살면 돼. 내가 잘 되면 돼. 이기적인 욕구가 그대로 반영되는 게 세속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기준은 뭐냐면 이기적인 욕구가 아니라 우리의 욕구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내가 돕고, 또 우리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적인 거.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부합하는 우리의 삶과 생각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거로부터
분리되어진다라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이 사실 이 세속적인 세상에 살고 있잖아.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자식 낳고 그래 나만 행복하면 돼 라는 이거 별 문제 없잖아. 다들 그냥 보통으로 꿈꾸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만 머무는 것도 세속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이니까. 나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진 삶은 우리고 함께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만 봐도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자기의 물건들, 재산을 나눠 쓰는 일들이 처음 교회 생겼을 때 그런 일들이었어. 함께 사는 거죠. 사실은 기독교는 공동체성이 되게 많아. 그래서 서로 돕고 함께 하는 거. 그게 사실은 거룩함, 분리된 삶을 사는 거죠.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좀 더 얘기하면 이기적인 욕구.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기적인 거, 종교생활도 이기적으로, 그냥 삶도 이기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이기적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왜 그게 되냐면 신 자체가 이기적이야. 왜 우리 그리스의 신화에 보면은 신들이 막 싸우죠. 질투하죠. 진짜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막 음해를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에 대한 섬김이 있었어, 이방인들은. 그러니까는 결국은 인간은 자기가 믿는 신을 닮게 돼 있거든요.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돼. 왜냐하면 신을 보고 갈망하니까.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 종교의식, 그러니까 삶까지 나타나는 거죠. 근데 네가 이제 그리스도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버려야 된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는 구별된 삶인 거예요. 이기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 이기적인 삶에서 우리를 생각하는,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기적인 욕구가 없는 삶이 가능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야, 어떻게 이기적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이타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마음적 한구석에 완전히 이기적인 걸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종교생활 여기 와도 사실은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뭔가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오는, 나를 챙기려고 하는 이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 뭐 그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그냥 표현하자면 그것도 나를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구에서 나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이기적인 우리의 사욕,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일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신앙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사실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성경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뭐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의 표현을 해석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신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소원함을 주신대. 소원함을 주셨다면 또 행할 능력까지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이기적인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를 계속해서 연습해가는 수밖에 없어. 내가 어떤 행위적으로 덜 이기적이라 돼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의식하고 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 마음에 풍성해지도록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동적으로 나를 교정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순수한 어떤 그 신앙을 계속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일상에서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노력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이 거룩하여진다. 이게 사실은 15절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것은 뭐냐면, 바꿔서 표현하면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백성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말과 태도를 보였어. 예를 들어서 그냥 뭐가 잘 돼도 하나님이 행하신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일들이 가능해졌어.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의식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시편에는 뭐 더 많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제가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쉼을 주셔야지만 제가 온전한 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태도의 어떤 반응들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어갈 때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 일들이 점점점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태도에 계속적으로 소원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소원함을 주시겠다고. 근데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소원함을 주시면 동시에 그 소원함을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야. 우리가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도 주시고 그것을 행할 능력도 주신다. 내 생각으로 나의 삶을 보고 내 자신을 보면 부족하지만, 할 수 없다고 느끼지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구별되어져서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삶의 가치 있는 삶의 모양으로 다 살아갈 수가 있어요. 뭐 끊고 싶은 게 있죠. 그렇죠? 뭐 끊고 싶은 게 있으면 끊을 수 있어. 사실은 나를 생각하면 불가능한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요구는 뭐냐면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할 수 있고 거북한 수도 있긴 한데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무서워하세요? 사실은 그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네, 두려워합니다라고 표현은 할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삶에서 진짜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 무섭고 두려우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애를 더 열심히 쓸 거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래. 근데 이 두려움은 우리를 파괴시키는 두려움은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냐면 본문에 보면 17절에 보면 심판하시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심판하시는 이에 대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사실은 조금 좋은 느낌은 아닐 수 있어. 왜 그럴까? 심판자라는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우리의 이미지는 이 세상의 심판자에 대한 표현,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 근데 그 판사, 검사를 생각하면 뭐예요? 완전해? 완전하지 않죠. 불완전하죠. 불의를 행하는 것도 많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런 돈을 받고 아니면 자기의 욕구대로 판결하고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심판하면 불의한 심판, 그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심판자라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불의한 심판을 하시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판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을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을 한 하나님은 정말 행위대로, 정말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행한 대로 행위가 상을 받을 만한 행위면 상을 주시는 분이고, 행위가 벌을 받을 만하면 벌을 주시는 분이시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걸 뒤집거나 마음대로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심판의 기준을 통해서 판결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조금 괜찮은 말로 바꾸면 보응이라는 거 있어요. 보응. 보응은 약간 긍정적인 요소가 있죠. 내가 한 것에 대한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보응. 근데 보응이라는 말은 중립적이에요. 한 것에 대한 대가야. 대가. 그 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어떤 것에 심판을 하시냐? 여기 보면은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대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의 어떤 동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는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사랑을 하고 사랑한다라는 표현하지만 마음에는 그게 없어. 그러면 그 마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심판자, 어쩌면 오류가 있고 불손하고 그 다음에 이기적이고 기울어진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정확히 아시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행위를 그대로 심판하시는 분, 항상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이 하나님, 완전한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잘 분별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행하길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계속 방종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고 너네들 그래 내가 사랑이 많으니까 그냥 계속 우쭈쭈 하면 그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일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정확하셔야 돼. 왜냐하면 불의를 용납을 하시면 안 되는 분이시거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불의에서 옮겨져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의로움으로 선한 곳으로 우리가 옮겨져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우리는 지금의 삶의 변화를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17절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모로 보지 않고 우리의 행한 행위대로 보시는 분이시고 그걸 심판하는 분이시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은 너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 보시고 그에 따른 보응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실은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 더 우리가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안 된다는 두려움, 이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나의 욕망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두려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하나님을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 옆으로 비껴나가는 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의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보응을 하시는 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된대요? 처음에 우리한테 요구한 대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다면 항상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단단한 각오로 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신뢰를 내려놓지 않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